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을 따르는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라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말세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여러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랑이 식어질 거다,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세는 대단히 혼란스러울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들을 분별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들을 분별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사람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라는 말은 그냥 어디 허공에 영이 떠다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에 속한 존재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말은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독특성, 사람에게만 있는 그 독특성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영적이라는 말은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교적 존재라는 겁니다. 종교적 존재. 이유는 사람만이 신을 찾습니다. 사람만이 예배가 있고 사람만이 제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만이 내세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내세에 대해서 준비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됐냐 하는 것이죠. 왜 사람이 이런 영적인 존재가 됐죠? 그건 단연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어디를 가도 종교가 있습니다. 미국을 가도 그렇고 아니면 전혀 문명의 혜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아프리카 아마존 같은 그런 데를 가봐도 사람이 그냥 나무 껍질 뒤집어 쓰고 사는 것 같은데 거기 가보면 신을 찾고 신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속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인 마귀에게 속하든지 반드시 어떤 영에게 속하게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면 특별히 오늘 4장 1절에서 6절만 읽어봐도 속한다는 말을 아주 반복적으로 씁니다. 속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속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 못 배운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다? 어둠의 영인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요. 그러나 가장 복된 사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께 속한 사람이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고 성령께 속한 사람이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중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 성령이 어떻게 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 성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뭐라 그러죠? 성령의 전. 그분이 우리의 몸을 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거룩하신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죄가 내 안에 있는 이상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좌정하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을 때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죄를 내가 사해 주리라. 그럼 죄 사함을 받으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겠죠. 거룩한 사람이 된 나에게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자정하시고 내가 비로소 누구의 사람이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령께 속한 성령의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사함을 받아서 정결해졌다고 믿으십니까? 정결해진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영 성령이 들어와 내주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특징, 증거가 있겠죠. 그 증거가 뭐죠? 가장 큰 증거가 있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가장 큰 특징, 그것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예수 내 구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 없다.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 내 주님이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내가 읽지 않아. 읽는 지가 좀 시간이 돼버렸어. 그런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자꾸 충동, 어떤 자극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으라고 제총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배 시간이 돼서 수요일 밤에 교회를 안 가고 싶어. 그런데 안 가고 싶어서 자빠져서 그냥 텔레비전 이렇게 보고 누우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 지금 곧 예배가 시작될 건데, 곧 예배 시간인데,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라고 재촉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누워서 텔레비를 봐도 아무런 주일날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마음에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나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예배를 앞두고 예배를 가기 싫은 상황에 내 안에서 재촉, 예배 가야지, 예배 시간이 되는데, 이건 누가 거하시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한 사람이에요. 나 누구께 속한 사람? 성령께 속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영들을 분별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오늘 제가 이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많이 할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께 속하지 않은 영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영을 3절에서 누구 영이라고 그랬습니까? 적 그리스도의 영.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다 이 어둠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세상에 와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와 있을까?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1절과 3절을 우리가 종합할 수 있겠죠? 적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 안에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안에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사람. 그러므로 오늘 4장 1절에서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말은 누구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사람 분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세에 성도들이 잘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말세에 성도들이 잘해야 되는 것은 사람 분별하는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지 누구 분별해라? 사람 분별해라. 그 사람 속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거하시든지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든지 반드시 사람은 영에게 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분별하되 그 속에 어떤 영이 거하고 있는지 분별하는 일을 말세에 잘 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어떻게 분별이 가능한가라고 얘기할 때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에게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무엇에 대한 태도, 무엇에 대한 고백이 다르죠?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성령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로 얘기하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께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믿으십니까? 육체, 이렇게 살덩어리 입고 오실 걸 여러분 믿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이 시대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영지주의가 활동이 아주 강했던 때.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바로 이 1세기에는 가장 강력한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여기에서 발생한 이단이 지금 우리 곁에 있어요. 구원파가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적인 것은 거룩하다. 이게 이제 구원파의 중요한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이런 사상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육체를 입고 오면 안 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면 육체, 이 악한 이 물질 세계를 입고 올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33살에 그 나사렛 예수의 몸뚱이를 빌려서 그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왔다가 나갔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단들의 모든 문제, 이단의 태생은 다 그래서 기독론에서 발생해요.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자기가 누구가 되는 거죠?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죠? 뭐 정명석이나 모든 이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예수의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아직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연약함과 문제점을 해결하러 원자가 이만희요 문선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봐요.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하나하나 시작. 하나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셨죠. 태어나셔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셨죠. 진행이었죠. 계속 잘하셨죠. 그리고 배가 고플 때는 배 고파하시고 시장하신지라 하고 무화과를 먹으려고도 하셨고, 목마를 때는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물을 찾으셨죠. 그죠? 피곤하실 때는 배에서 물이 막 들어와도, 파도가 쳐서 물이 들어와도 들어온 줄도 모르고 고온하게 주무셨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피를 흘리셨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병이 옆구리를 훅 찌를 때는 물과 피를 쏟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는 영혼이 떠나가셨죠. 그 육체는 십자가에 남았다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무엇으로 부활하셨죠? 육체로 부활하셨죠. 영은 그 손과 발이 없지만 나는 있지 않느냐? 왜 의심하느냐? 못 박힌 내 손, 내 그 못자국, 창자국 확인해 봐라 하시면서 육체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육체로 승천하셨고, 육체를 입고 다시 재림하실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집에 계시는 시간들이 의외로 좀 많아졌어요. 방에 내실에 거하는 시간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성도들이 영상을 보는 일에 집중을 많이 하셔요.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우리가 잠은 온라인 산책도 뭘로 듣죠? 유튜브로 이제 들을 거예요. 유튜브로 이렇게 이제 들을 건데, 건전한 교회와 건전한 기관들에서 이런 기회에 복음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유튜브라고 하는 이 컨텐츠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교회가 개발을 하고 건전한 기독교 이런 기관에서 이렇게 개발을 해서 많이 유튜브에다 공개를 해요. 그러면 항상 건전한 교회와 건전한 기관만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죠. 반드시 이단들도 아주 공격적으로 이 일을 해요. 세상에 가짜 뉴스가 지금 우리나라의 참 큰 흠결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가 너무 판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헷갈려요. 진짜로 막 문자가 막 계속 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이런 일이 있었나? 그런데 또 다시 그 가짜 뉴스랍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도 계세요. 얼마나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도 가짜 뉴스가 판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세계,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주의하고 분별해야 돼요. 정말로 주의해야 돼요. 제가 우리 지금 성경 공부를 하다가 창조론을 제가 살피다가 깜짝 놀란 대목을 봤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유신 진화론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진화의 방식을 선택하셔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도 믿고 진화도 믿고 두 개를 짬뽕하자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방식은 무슨 방식으로? 진화의 방식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진화의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오점이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만드신 법칙을 거스르지 않죠. 유전 법칙이 있죠. 이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변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종에서 그 종으로만 변이가 일어나요. 그런데 진화론은 그렇지 않죠. 하나의 종에서 다른 종으로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전 법칙에서 어긋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와 시대의 진화의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젊은 세대에 엄청 확산이 빠르게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실 때 진화의 방식으로 하나님 창조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다 드셔야 돼요. 다 드셔야 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주의하고 분별하실 때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로만 크게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유튜브를 딱 켜고 듣는데 처음 듣는 말씀이다. 와, 새롭다.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 듣는다. 너무너무 새롭다. 왜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안 가르쳐 줬을까? 이 얘기를 여러분 들을 때 대단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배워온 진리는 듣고 들었던 진리여야 돼요. 왜냐? 검증하고 검증되어 오고 그러면서 전해지는 것이지, 완전히 새롭다,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성경에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짝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짝이 없는 것이 있나 찾아보라. 그 말씀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짝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와 동물의 짝이, 암수 짝이 없는 것이 있나 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 가지고 와서 성경에 짝이 없는 것이 있나 보라는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성경 말씀은 다 짝이 있다고 말해요. 거기서 말하는 짝은 말씀의 짝이 아니라 암수 동물의 짝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단들은 하나만 끄집어 와서 진짜인 것처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 듣는 말씀인 것 같다, 너무너무 새롭다, 쏙 빠진다, 한 발 제대로 물러셨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살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조심해야 될 그 유튜브의 영상, 기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지를 전할 때 한국 교회가 썩었다, 기존 목회자들이 아주 타락했다, 성도들은 아주 암흑의 흑암에 매여 있다, 왜 그러는가, 목회자들이 다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막 썩었다. 오늘 우리 김원희 의원님께서 오셨는데, 여러분 이런 거죠. 정치의 비열함이 뭔지 아십니까? 정치의 비열함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를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예요. 있든 없든 인정사정 없이 이게 사실은 아니다 막 공격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배울 때 권위에 대해 배우잖아요. 권위에 대해서는 늘 권위 아래 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왜 막 공격을 하죠? 상대를 공격해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게 이제 기술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기술. 그런데 이단들이 이걸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이단들도 기존 교회와 기존 목회자와 기존 성도들을 썩었다, 어둡다,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없다, 막. 그러나 나는 깨어있고 나는 진리를, 참된 진리를 이미 체득했고 당신들에게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와, 그런 것 같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개혁을 얘기하는 건 대단히 좋습니다. 교회의 개혁을 얘기하는 거,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문제가 있다 없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이유, 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를 쳐다보시려고 하는데, 누구를 봐야? 나를 보면 돼. 또 나를 본다는 게 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교회에 속해 있죠. 내가 문제가 있는 이상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데 내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내가 문제가 없어야 교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이상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교회와 나는 동일체예요. 손과 이 손이 내 몸과 동일체란 말이에요. 이 왼쪽 손이 오른쪽 손을 보기 싫으니까 햄머를 가지고 와서 확 때린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동일체니까 그래. 동일체, 한 몸이란 말이에요. 아간의 범죄를 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아간이 아이성을 정복하러 가서 훔쳤단 말이에요, 물질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패해요. 왜 그러죠? 아간과 이스라엘은 동일체란 말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아간의 타락은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완전히 거룩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옆에 사람은 문제가 없겠어요? 생각에 문제가 있고 판단에 문제가 있고 죄성이 있어요. 그런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빼놓고 교회가 썩었다느니, 목회자들이 어둡다느니, 성도들은 개판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개혁될 때 어떻게 개혁해야 돼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우셨어요. 교회를 개혁하고 싶으면 교회를 부둥켜 울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라를 개혁하고 싶으면 나라가 썩었어, 대통령이 썩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대한민국아, 대한민국아, 주님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하고 많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부터 변화되는 거죠? 나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나부터 쓰레기 버리지 않고, 나부터 질서 잘 지키고, 그러면서 계획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너 변해라, 이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튜브를 보실 때 기존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을 막 후드를 깐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분명한 사실, 문제가 있는 교회지만 주님의 교회예요. 저는 교회를 막 비판하는 분, 막 교회가 썩었어요, 성도들 중에 그래요. 막 교회가 썩었다고 막 냄새가 펄펄 난다고. 그러면 제가 꼭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고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는 엄청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속에 간장에 녹는, 빌립보 교회가 가난한 교회인데 거기서는 헌금을 받아요, 선교 헌금을. 고린도 교회가 주는 선교 헌금은 거절해요, 안 받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너희 건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낼 때는 어떻게 써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파당이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파당이 있어갖고 얼마나 시끌시끌했는지 몰라요. 성찬에 문제가 있었어요. 성찬식을 해놓으면 먼저 온 사람들은 다 잡사본 거예요. 그냥 뒤에 온 사람은 성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가 맨날 성도들끼리 싸우면서 고발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의 처인 자기 계모가 되겠죠, 범하는 은맹이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엄청난 문제가,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라면 세상이 우리 교회를 교회라 하겠어요? 여러분은 교회라 하겠어요? 교회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들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쓴단 말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점점 자기들의 문제를 제거하면서 자라가겠죠. 1907년 장대현 교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1907년 정도만 되면 첩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첩들이.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첩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들이 막 생겼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처음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해결되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막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성도들 유튜브에서 공격하면 이건 교회를 모르는 것이에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다? 자기를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 그래요. 오늘도 제가 할애하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신비 체험을 근거로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뭔 근거로? 신비 체험. 두 가지로 성도들이 현혹이 돼요. 하나는 말씀을 엄청 잘 가르친다고 하는 쪽에 한 사람 빠져요. 이거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공부하는 이단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천지는 어떤 이단이라고요? 공부하는 이단이에요. 엄청 깊숙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를 깊숙하게 가르치는데요. 신천지 공부하는 이단. 또 하나 이단은 뭐죠? 신비 체험을 하는 이단이에요. 신천지는 신비 체험을 말하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말해요. 성경방 무슨 방 막 공부하는 이단. 기독교의 역사에 공부하는 이단은 사라지지 않아요. 김계화 얼마나 그분은 뭐 했어요? 지금 골방에 들어가서 지금 자취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디 있는지. 그러나 신비주의는 사라져도 공부하는 이단은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비 체험을 말하는 이단 조심해야 돼요. 1992년에 10월 28일 이장님이라고 하는 다미선교회, 여기 여러분 환상, 애언, 음성 듣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났어요. 이 다미선교회 막 모자이크로 내가 본 환상, 네가 본 환상, 뭐 우리가 본 환상 맞춰보면 쫙 그림이 맞는 거예요. 그 그림을 따라서 막 움직이고, 심지어 막 하나의 법궤를 만들어서 법궤를 메고 일로 우부로 막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동네 얘기요. 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2014년에 12월 달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막 예언을 한 여자 전도사가 있었어요. 홍모 전도사예요. 뭐 풀로 신학교를 나왔다느니 어쨌다느니 하면서 떠들어댔어요. 여러분, 2014년에 전쟁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멀쩡하잖아 우리가. 근데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환상 보여줬다는 거예요. 음성 들려줬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청와대 밑에 땅굴이 한 40개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복무할 때 땅굴 시추, 사땅굴 시추하는 데서 제가 3개월 쭉 있어서 우리는 돌아가면서 이제 그 지피를 들어가니까 땅굴이 그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것 같습니까? 뭐 동네 개 놓고 나라 지키는 나라입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멕시코산 시추기로 700m를 뚫어봅니다. 밑에까지 뚫어본다. 그리고 아주 고성능 마이크로폰을 딱 거기다 대놔요. 그러면 모래 하나가 따르르 굴러가도 소리가 쿵쿵쿵쿵쿵쿵 울려 잡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똥개 데리고 나라 지키는 나라인 줄 아세요? 그런데 막 계시 받았다고. 그 땅굴이 청와대 밑으로 40개가 막 와서 곧 그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거라고. 그것을 누가 줬다고, 그 계시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들려주고 보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막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성도들이 부러워해요. 우와. 거기다 봤다 그러면 우와. 더 막 미치고 나를 띄어요.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이에요. 봤다 들었다, 어떤 사람?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다.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꿈을 늘 내가 보여요. 오늘 내가 설교하러 올 때도 그냥 설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몇 장 몇 절을 설교하라고 해서 내가 그 말씀 들고 왔다. 엄청 신령한 것 같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이제 존경심을 표하기 시작해요. 나와 다를 뿐만 아니라 나보다 영적인 체험과 수준이 월등하기 때문에 딱 추앙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다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요. 지금 자기가 뭐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다 들어야 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성경 구절을 들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서 아담 하나님의 음성 들었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지. 야곱도 들었지. 그러면서 이사야도 들었지. 그러므로 누구도 들어야 돼? 우리도 들어야 돼. 이건 완전히 성경을 난도질하는 해석이에요. 성경 계시가 완성됨으로, 그때는 성경 계시가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들려주셔야 돼. 성경 계시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성경 계시가 완성됐으므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한다?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한다면 이 성경책은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는 은사를 부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여러분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따라다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집스럽게 신앙생활 하세요. 나는 말씀을 어디서 듣겠다? 성경을 통해서 듣겠다. 그래서 여러분, 영들이 주께 속하였나? 시험해봐라. 영들이 주께 속했나? 분별해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무엇으로 하는 거죠? 근거를 뭘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는 말이,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그가 경험한 것들이 성경에 부합하는 것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자꾸 봐요.
이단을 정죄할 때 무엇을 정죄합니까? 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과 행실과 보았다고 들었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점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봤는데요?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뭘 밟아버리려고 하냐면 이 성경을 짓밟으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봤는데요? 내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본 것과 들은 것은 어디 위로 올라가 버리죠? 성경 위로 딱 올라가 버려요. 그런 봤다 들었다는 사람을 따라다니면 이 성경은 읽혀지지 않아요. 이 성경의 말씀은 읽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려놓고 본 사람, 들은 사람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의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신앙과 삶에 대하여.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를 보실 때 대단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삼층천에 올라간 일이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삼층천에 올라갔는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 모른다 그래요.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말하고 싶겠어요? 안 싶겠어요? 여러분이 낙원에 들어가서 사람의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말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막 입이 막 이게 엄청 간지럽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말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보았다 들었다 개인적인 체험 혹시 있었다 할지라도 누구만 간직하면 된다. 나만. 그것을 강단에서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성경을 침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짓밟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주관적인 것은 주관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뿐이에요. 객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또 아멘. 여러분 자기 사욕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마음의 담임 목사가 제가 아닌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목포교회 적은뒀어요. 그 나오기는 해. 그런데 주로 듣는 메시지는 이정태 목사 메시지는 아니에요. 어디 저기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배샬롬 교회 어디 김영익 목사님, 저기 김영국 목사님, 아니면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막 이렇게 뭐 저기 어디 제자들 교회 그 어디 여자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 막 이렇게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주 메시지를 거기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냐면 그건 귀가 가려 자기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스승을 찾는 거예요. 듣지 마라. 그렇게 저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귀를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랬어요. 자기가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분의 설교를 많이 들었더니 어느 날 자기가 딱 깨달은 게 제 설교가 전혀 안 들린다는 거야. 다른 분 설교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 와서 설교를 듣는데 제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고민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단한 거예요. 아, 안 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다 차단하고 담임 목사님 설교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아주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그러신 분들 혹시 계실 수 있어요. 담임 목사는 여기 있지만 마음의 담임 교육자는 다른 사람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시간이 갔지만 세 번째, 영들을 분별하는 보편적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갈까요?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 말을 듣는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진리만 말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 육체로 오셨고 우리의 구주시다 라는 진리를 말할 때 진리에 속하는 진리를 두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닌 사람은 아니라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칠 때 아멘 하면 바른 신앙이에요. 뭔가 부족한 것 같이 뭔가 더 들어야 되고 더 뭔가를 지어야 되는 것 같으면 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곧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는 뭐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영생 주려고 성경 기록했다 그래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거다. 성경 읽으면 결국 만나는 건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이셔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영생 얻은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뭘 기록했다? 성경 기록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성경은 충족성을 얘기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영생 얻은 자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 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충족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축도를 할 때 옛날에는 막 축도 뒤에다 뭘 막 붙였어요. 뭐 성령의 은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 오늘도 뭐 영들 분별하고 막 뭐라고 있을지어다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냥 성령의 교통하신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내야 되겠다고 깨달은 거예요. 왜? 이 축복으로 축복의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뭔가 덧붙여라고 했다면 주님이 덧붙여 줬겠죠. 근데 덧붙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로 충분하니까 이렇게 축도를 하라고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구나. 그래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충분해요. 영생 얻기에 충분하고 주님 따라가기에 충분하고 천국 가기에 충분하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유튜브 강의나 설교와 간증 들을 때 조심하라. 그리고 어떤 분 제가 구원파 갔다 온 분 봤어요. 자, 옛날 사역지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데가 다니면 쓰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이번 말이 더 걸작이라 목사님 들어봤는데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들어봤는데 어쩐다고요? 3박 4일을 다닌 거예요 거기를. 그런데 3박 4일 아침 정도 다녔는데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들을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래요. 그럼 누가 똑똑한가? 3박 4일 다녀온 성도가 똑똑한가? 그것을 연구하고 고민해서 이단으로 정죄한 한국교회가 미련한가? 여러분, 교육자가 담당 교육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탁 털 줄 알아야 돼요. 의사가 당신 그거 계속 먹으면 암 걸려요. 그러면 맘만이 뜨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도 틀린 거 없더만 목사님. 당신 죽는다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삼으시고 우리 목포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하라고 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목자의 책임은 양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듣다가 좀 의심이 되면 저에게 물어도 보시고 또 할 수 있으면 너무 많은 거 듣지 말. 교회에서 들으라고 하는 것만 들으시오. 너무 이것저것 밖에서 애기들 막 군것질 해갖고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실상은 불량식품이 집에서 먹는 밥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듣고 들은 걸 또 듣는 거예요. 왜? 오늘 전함으로 저는 여러분 앞에서 검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검증된 걸 또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어디서 하늘에서 별이 툭 떨어지는 어떤 메시지 기대하지 마십시오.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들었던 말씀을 또 들으면서 천국을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 속에 그를 장악하고 있는 영이 누군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영이 누군가, 누구에게 이 사람이 속해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영들을 분별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